인생은 만남으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 만남이라는 게 철저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절반, 우리에게 절반.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붙여준 만남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가느냐. 저도 오래 살지 못했지만은 인생을 뭐 안다 말할 나이는 아니지만은 이쯤 돼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손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인생을 인도하시고 수정하시고 막으시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만남조차도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복되고 귀한 만남도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만나지 말아야 할 만남도 미혹에 빠져가지고 그 만남으로 인생을 스스로 망하게 하는 길도 분명히 있지요. 극단적으로 삼손이 들릴라를 만나지 않았으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는가. 삼손이 아비가일 같은 현모 양처를 얻었다면 방황하던 삼손도 변했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모세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향후 이스라엘이 약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정들이 내려지는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드로를 보냈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드로를 보내서 모세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보완하는,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의 그 후의 여정이 열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먼저 이드로가 올 때에 모세가 그의 처가댁에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두고 바로 앞에 맞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찌 될지를 몰라. 그건 이제 능히 짐작할 수 있죠. 바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모세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의 사이가 광야에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광야에 이드로가 머물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두 손주와 그의 딸을 시보라를 데리고 모세에게 오는 장면인데, 자,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게르솜이요, 첫째 아들이 게르솜, 둘째는 엘리에셀, 이 두 아들인데 이름은 함부로 안 져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 속에 자신의 신앙과 여정을 담아서 자기 자식의 이름을 짓고는 했어요. 자기 이름은 자기가 못 짓잖아요. 자기 이름은 부모 선대의 신앙과 인생의 결정판으로 내 이름을 빚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너는 이렇게 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짓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하은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나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모태신앙이 아니니까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라는 등등, 그 이름이라는 게 분명히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단 말이죠. 모세가 첫째 아들을 나놓고 이름을 게르솜이라 그렇게 짓는데,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이 이방에서 계기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은 내가 참 살기가 퍽퍽하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 땅도 아니고 40세 될 때까지 애굽에서 떵떵거리면서 그래도 정통성은 없지만 왕자로 살았잖아요. 왕의 손주로 산 거 아니에요. 공주의 양아들이 돼가지고 40세 될 때까지 그래도 어떤 남보다 우월한 삶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어떤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광야에 내쫓겨가지고 광야 미디안에서 처가살이를 하고 있으니, 그런 중에 첫째 아들을 낳았으니 모세가 그 자식의 이름을 내 신세가 처량하구나 그런 뜻이에요. 이방 듣지도 못한 나라의 땅에 와가지고 내가 내 고향 땅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내 인생과 신세가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구나. 그런 회한이 담긴 이름이 게르솜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게르솜과 그 둘째 아들 엘리에셀과의 나이 차이가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2년이나 3년이나 길어야 5년 될 거라고.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을 낳고는 엘리에셀 그래요. 엘리에셀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이에 모세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뜻이었는데 첫째 아들을 낳고는 몰랐어요. 근데 둘째 아들을 낳고는 베드로가 원망한 듯한 이름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고백하는 이름으로 둘째 아들을 엘리에셀, 하나님이 알고 보니 나를 도와주셨구나.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그렇지 않았더면 내가 이 자리에 있겠느냐. 모세가 신앙 고백하는 거죠. 즉 원망과 낙심과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서 결국은 감사로 끝나게 되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이리 해야 됩니다. 모든 일이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해 못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처음에 감사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 닥치면 허둥지둥 그리고 어찌할지를 모르고 오판하기 십상이고 이기적으로 결정하기가 쉽고 미래가 없이 함부로 결정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모든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므로 결국은 어떤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오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전형이 시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시편을 읽어보면 대부분의 시편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절규요, 간구요, 때로는 원망, 그리고 때로는 어떤 일을 막 공격하고 저주하는 듯한 그런 대목으로. 그러니까 시편은 인간의 생로병사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 입문하는, 시인으로 입문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시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니까요. 그 시편이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애통이 있고 깊이가 있는 인생사의 그런 애환이 그런 것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그 밖에 저자들도 우리처럼 똑같은 거예요. 막 미움을 이야기하고 저주를 이야기하고 고통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힘도 내가 부르짖나이다. 저 악한 자는 왜 이렇게 잘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막 이렇게 본능적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시편의 마지막은 누가 약속이나 한 듯이 항상 그 한 장 한 장이 어떻게 끝났냐면 주를 찬송하나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누가 시키고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게 돼요. 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대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결국은 그렇게 결론이 되더라. 게르솜으로 시작하여 엘리에셀로 끝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드로가 마침내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근데 저는 이제 모세가 그의 인생이 아주 환타지 하잖아요. 막 드라마틱해. 근데 그 많은 대목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다윗도 역시 뭐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도 있지만 어떤 작은 세밀한 부분, 아브람도 역시 마찬가지. 이삭을 바치는 큰 사건도 있지만 나그네 셋을 정중하게 대접하는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한 인격적 내공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자, 오늘 본문도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극적으로 승리하고 등등의 사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지만은 저는 이 부분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그랬어요.
지금 모세는 명색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모세를 감히 필적할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권위 있게 해 주셨어요.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를 하나님처럼 높여가지고 그래야 이게 리더십이 생겨서 끌고 가니까 그런 권위를 주셨는데, 모세가 그의 장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두로 그의 과거를 고스란히 알고 있는, 담고 있는, 어찌 보면 고마운 은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에 열쇠를 치고 있는 장이 나타났어요. 그러한 초라한 미디안 한 족장이 왔는데 모세가 그의 장인을 맞이하는 장면이 얼마나 정중한지 보라 이 말이에요. 그를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어.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 사람의 도리를 한다 치고. 모세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고 애굽에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소문으로 들어 알겠지만은 그의 입으로 소상하게 자세히 이드로에게 설명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모세가 지금 보통 바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겸손한 사람이더라 이 말. 인격적으로 겸손하고 정중하고. 사람은요, 인격에 어떤 시점이 보면 딱 나오는 수가 있어. 혼자 있을 때, 사람이 있을 때, 혹은 자기가 어떤 유불리를 따져서 하는 건 다 가짜고, 정말로 어떤 이해득실이 없을 때 그의 태도와 자세가 어떤가. 이게 중요한데, 모세가 원래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격은 급해가지고 살인도 하고 그랬지만은 모세의 본심은 순수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이런 성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돼요.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이 들어간다는 것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 첫째 열매가 도덕이고 윤리인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그래? 그런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것과 삶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저 사람이 능력은 있잖아.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대먹지 못한 사람이 능력을 받는 건 사탄의 밥이 되기 십상이야.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어. 그래도 저 사람이 일은 잘하잖아. 그건 틀린 소리야. 그건 세상에서는 하는 소리지, 신앙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앞마당과 뒷마당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반면에 모세는 인격적으로 겸손하고 정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장인에 대하여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고 정중하게 맞이하는 장면을 보면 모세가 얼마나 겸손하냐. 그리고 소상하게 설명을 해요. 자질구레한 일을. 자랑이 아니고. 왜냐? 그것이 자신이 예의라고 생각한 거지.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겸손한 자는 기회를 얻더라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말이죠, 결과론적이지만 이게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닌 게, 모세가 이 이드로를 그냥 그럭저럭 대했더라면 이드로가 그냥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를 한결같이 정중하게 대하고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소상하게 설명을 하니까 이드로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이날 이후로 이드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몰라, 그 다음에 또 교류가 있었는데 찾아가서 만났든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날 이후로 성경에 이드로는 나오지를 않는다고. 하나님이 이 한때를 위해서 이드로를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얻게 된 기회가 무엇이냐면 바로 17절이에요. 한번 봐요. 이드로가 모세가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만 하고 있어. 안 할 수도 없어요. 또 모세가 안 할 수도 없다고. 자, 17절 18절까지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잠언서에 보면 미련한 자를 꾸짖지 마라 그래. 미련한 자를 꾸짖어봤자 나한테 화가 온다요. 화가. 미련한 놈이 알지도 못한 채 기분 나쁘고
나한테 앙심을 품을 건데 뭐하러 꾸짖고 뭐하러 잔소리를 하냐. 놔둬버려라. 들을 끼가 없는 자는 망한다. 망하려면 기부터 망한다. 그런 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들은 모세의 이런 태도들과 상황을 볼 때에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볍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이들은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내 사이 모세는 들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리석다. 지금 모세가 나이가 몇 살이며 모세의 위상과 위치가 어떤 위치인데 이들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든 모세가 받는 복이라는 거지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무슨 말해도 듣지를 못하네. 아주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해봤자 내 입만 아파. 그건 이미 망한 사람이야. 망한 사람. 이 사람 벽이다. 벽. 무슨 말을 하면 돌아오는 것이 없고 들어주는 것이 없고 지 고집대로 결국은 자기 고집대로 할 건데 내가 입만 아프지. 아이고 내가 떠나면 그만이지.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모르는 것을 도와주고 싶고 연약한 것을 채워주고 싶고 이런 사람이 유방이라 유방. 항우는 듣지를 않아요. 원체 잘라서.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망하고 천하를 질 만한 하드웨어를 가진 항우는 망했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유방은 겸손하고 청정하고 듣는 사람이라 계속 세력을 키우더니 결국은 천하를 제패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죠. 네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해. 너는 이러다가 너도 망하고 너도 죽고 너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지않아 곧 죽게 돼 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게 사사로운 일과 큰 일까지 네가 다 혼자 처리해서 어떡하려고 그러냐.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19절. 자, 19절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자, 20절과 21절까지 봐요.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또 하나 배우는 거예요.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우는 거예요. 지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지도자고 리더예요. 한 명이라도 심지어는 여러분 자식이라도 영향을 주는 지도자라고. 그러면 리더와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해야 할 일이 뭐냐?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치는 거라. 갈 길은 비전이에요. 우리가 저기로 가야 된다. 할 일은 훈련시키는 거예요.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치는 거. 그렇구나. 교회 지도자는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치는 거.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이것을 제시하는 자가 리더구나.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 하나 배우는 거죠. 우리 제자광성교회 모든 지체들은 갈 길이 명확해야 되고 할 일이 명확해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자다. 그것을 제시하는 자다. 그걸 가르쳐서 혼자만 하지 말고 예수님도 혼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제자 세웠어요. 비록 부족하고 그중에 흠이 있고 배신자도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없다 이제. 부족하지만 믿어지고 어설프지만 믿어지고 위험하지만 믿어주면서 사람들을 키워내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러나 세울 때 신중하게 세우고 잘 안목을 갖고 세워야 되는데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해라. 근데 이 능력이라는 게 세상적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능력 있는 자를 뽑는데 세상의 능력과 믿음 안에서의 능력의 안목은 차이가 있다. 기준이 다르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의 안목은 뭐냐? 첫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
모든 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져봅시다.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거짓말하겠어? 무서워서 못해 거짓말하라고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간음을 하겠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살인을 하겠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남의 것을 도둑질하겠어?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지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실행은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에 하나 죄는 막는 것이 최상이지만 넘어졌다 칩시다. 그래도 인정하고 돌이켜서 철저히 자복하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능력 있고 손을 얹어서 병든 자를 고치면 뭐하냐고. 자기가 했다고 착각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그러면 결국은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더 두려워하고 펄쩍펄쩍 뛰면서 자신이 높아지는 걸 극도로 꺼리잖아요. 왜? 그렇게 살면 자기가 망한 줄 알기 때문이죠. 이게 지혜로라는 거예요. 지혜. 모름지기 다른 것 없어요. 학벌도 좋고 능력도 좋고 가문 배경도 좋고 예수를 5대째 믿고 선교자 집안이고 다 좋은데 그런 하드웨어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시하는 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사탄의 밥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서지 않을 수가 없고 그걸로 가는 거죠.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한 자, 불의한 이득을 탐하지 않는 자를 세워서 그 위치에 맞게 백부장, 천부장, 십부장을 세워라. 그리고 너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집중해라. 그리고 그 여유가 생기잖아. 시간적 여유가 생길 때 그것을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전을 이드로가 지시하고 가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향후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많은 공격도 있고 내부적인 분명히 문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험악한 광야에서 망하지 않고 살았던 이유는 이런 체계를 잡아줌으로 그렇게 됐다. 오늘 우리 제자강성교회 성도님들, 중직자들, 일꾼들 되신 여러분들 우리 함께 합력해서 아론과 훌이 되어주시고 천부장, 백부장, 만부장이 되어주시되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진실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 불의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진실무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갈 길과 할 일을 잘 깨닫고 그 길로 행진하는 천성을 향하여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주여 내게 겸손함을 주소서. 겸손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겸손한 자가 기회를 얻게 됩니다. 겸손한 자가 남의 말을 청종하는 자가 자기 삶에 큰 풍요로움을 얻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만하고 고집불통 부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얼마나 잃었던고 그건 사실은 대단히 많은 기회를 잃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후로는 주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듣는 자가 되겠습니다. 수용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인생의 지혜를 배워서 순탄한 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생애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제자광성교회 성도들이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식구들이 예수님 안에서 겸손하여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청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무망한 자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부어주신 환경과 상황을 따라 우리 하나님께만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소서. 만남이 억지로 됩니까? 하나님께 허락하신 귀한 만남,
그 만남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여정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피해야 할 만남과 꼭 가져야 할 만남을 지혜롭게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만남은 애초에 허락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귀한 만남만 허락하여 주소서.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만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인생의 역사를 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혼자 어떤 일을 행할 수 없으니 함께 짐을 나눠지며 주께서 일꾼들과 함께 동역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세에게 장인과 같고 모세에게 천부장과 백부장과 같은 귀한 믿음의 식구들을 주께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모세가 되든 아론이 되든 훌이 되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되든 이 모든 역사들이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귀한 만남을 허락하시되 악한 만남은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선한 만남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을 주셔서 우리 인생 허비하거나 휘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알짜배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진실한 자가 되게 하시고 불의한 것들을 멀리하는 정직한 일꾼들이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